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경을 켜서 그 그릇으로 듣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어 빛을 드러내듯이 모든 것이 알려짐으로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새 사나운 바람이 불어 위험하게 되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은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듣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한 내면의 변화가 본질입니다. 말씀을 받고 내면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게 그릇으로 뜯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습니다. 빛이 퍼지도록 최대한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영혼이 숨어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된 연합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생기로 항상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나요? 가족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8절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배에 물이 들이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서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이분께 순종하는가? 22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보고 흔들리는 제자들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사나운 바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조차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겁에 질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잃고 쩔쩔매는 것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은 약한 믿음을 강화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위기는 기도의 기회일 뿐입니다.
성난 파도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현실의 파도가 높고 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제 삶이 그러한 나라인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저를 굴복시켜 주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국내 압록강을 건너 탈북한 꽃제비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되면 수용소에 끌려가 3개월에서 1년 동안 심한 매질을 당한다. 그들의 생존율은 20%도 안 된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그들에게 안전한 선교 피난처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잘 양육되어 북한 구원을 위한 씨앗이 되도록 기도하자. 국외 하이티는 지진 발생 전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이고 재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수십억 달러의 구호 자금이 개인과 각국 정부에 의해 약속되었지만 실제로 집행되어 하이티로 돌아오지 않는 자금이 상당하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넘치도록 기도하자.